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3장 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돌밭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자갈이 많이 섞인 밭을 돌밭이라고 연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산비탈 같은 곳에 밭이 형성된 그런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밭 밑에 청석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쳐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 안쪽은 토심이 깊지만 청석이 드러나 있는 밭 쪽은 흙 두께가 아주 얇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중에 어떤 것은 토심이 깊은 밭이고 앙꼬랑 쪽에는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청석이 드러나 있는 흙이 얕은 바깥의 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마침 씨가 그 근방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 뚜껑이 두께가 얇으면은 지열이 다른 것보다도 비교적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싹이 아주 빨리 돋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빨리 돋는데 반해서 싹이 나서 일단 뿌리가 내려서 식물의 성장이 시작되는 그때 햇빛이 계속 내려 쪼이게 되면은 그 지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수분의 증발을 촉진시켜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지고 이내 죽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깔린 그런 돌이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뿌리의 활동에 지장을 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뒤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라는 것이 밑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리하면은 믿고 불리하면 안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환난이 닥치면 더 이상 믿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요사이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돈벌이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같더라 하는 동기에서 예수를 믿어보자고 출발했다가 얼마 있다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믿어봐도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또는 우리 고모가 암으로 죽는 거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하고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토양이 얇은 돌밭에 심겨온 경우로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한낱 자기의 그 육신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정도로 믿기 때문에 환란의 그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만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기라는 암초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마음에는 말씀의 씨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처음에 말씀은 척 들어볼 때는 그거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정도의 반응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냄비신앙으로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끊기도 참 잘 끊는 게 아멘 할렐루야로 기뻐 날뛰다가도 이내 식어버리는 겁니다. 냄비신앙. 신앙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감상적 이유로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 경솔하게 떠들다가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이내 거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이제 보시면 거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반대로 악인이 번영하게 되는 문제를 놓고 어째서 게으른 자들에게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찌하여로 일관된 항변을 이렇게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비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박국은 이제 어찌하여라 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에서 없을지라도라는 순수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어지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남아도 자기는 감사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하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기를 철저히 깨트려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깨트리려고 해도 안 깨트려져요. 우리가 연초에 되면은 금연을 한다, 금주를 한다,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며칠 안 가서 그냥 스트레스가 받친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술 먹고 그냥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의지로서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도 절제가 딱 돼요. 저 역시도 사업할 때는 무역회사에 오파상 들어가 접견을 하다 보면 그거 다 만찬을 대접하려 보다 보면은 술하고 담배하고 여자하고 다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십자가 지라는 소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세상 친구도 끊어져 버리고요. 세상적인 삶이 그냥 다 끊어져. 옛날에 그냥 뽕짝도 좋고 그래서 전축을 틀어놓고 하는 게,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게 듣기가 싫어져 버리고, 그 믿음의 형제가 새롭게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신경 쓰지 마라 의사들은 다 그렇지만 말하지만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온갖 병이 온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항상 나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딱 주입시켜야 그걸 알고 되게 있으면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체험담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자기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나를.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또 성깔도 다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말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른발 치거라고 왼발 내놔라.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면 사실은 영적인 뜻은 그것이 아닌데, 사실 더 큰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더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사랑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 육적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좀 하기도 곤란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오늘밥 치는데 왼밥도 치라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나와 같이 계신,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더 잘 알겠잖아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소리까지 들어보도 저 차는 무슨 차다 하고 다 알더라고요. 하여튼 왜냐하면 군에서 그 수송부에 있는, 나는 본부에 있어가지고 그 수송부 뭐고 다
환원하게 알게 되는데 대부분 그 병사들이 벌써 알아요. 뭐 대장찬지 뭐 부관찬지 다 알더라고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 예수님께서 돌박과 같은 마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은 때 그 말씀에 동의하는 기쁨은 있으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고난을 감당치 못한 이생 중심의 감정주의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집회할 때 표면적으로 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그 선배 목사님 부부가 부부 주일날 오셔서 농어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에게 뭐 은혜 받겠나 하고 그런 선입관념으로 왔다고 해요. 아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지 뭐 제가 그 목사님 속에 들어갔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의 날인데 너무나 그냥 그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모님은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강단에 서서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돌 위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 나올 때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광채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 빛이 그냥 빛이 나요. 여러분 몰라도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요. 제가 집회를 한 그 큰 곳에 가서도 했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묘하게 은혜 받는 사람은 눈에 싹싹 들어와요. 딱 그거 보면. 하여튼 텔레파스라고 하나, 하여튼 그게 감각이 오고 또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복종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야지. 그냥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겠나 이렇게 자만심하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이 때려쳐요. 깨닫게 하시고. 저는요 주일학생 유아부에서도요 어린 아기한테서도 은혜를 받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서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보다 월등히 다른 것 같이 생각하려면 비천한 저희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무슨 여러분들과 성적이 똑같아요.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쓰시는 도구니까 여러분 도구 연장은요 자꾸 써야 빛이 나요. 안 쓰고 저기 창고에다 갖다 놔놔봐요. 녹이 슬어서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 받은 거요. 그거 안 쓰고 가만히 보관해 놓으면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걷어가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욥이 저주를 좀 그렇게 받는 그 말씀이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어찌 욥과 같이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정말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니 그냥 오장육부를 건드려 놓고요. 하여튼 욥 친구도 그러니까 참 절친한 친구들이 오히려 가슴에 못을 받고 상처 주고 배신감을 가도록 하는 걸 저는 체험하는 목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때는 저주까지라도 다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이 욥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욥이 저주를 좀 받아봄으로써 복을 다 더 잘 알게 된 거죠. 깜깜한 곳에 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밝은 곳에 좀 더 확연히 알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당신의 은혜를 대주해서 밝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고난의 골짜기를 걷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관한 것임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자꾸 육신적인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심령에 관한 것으로 올바르게 받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도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옳게 준비되어 있을 때 많이 맡겨놔도 그 사람은 옳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하느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일 불행한 마음밭이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입니다.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청천이나 뭐 어디 저런 다른 지방에 가면은 가에다가 산울이라고 해서 탱자나무 가지를 가지고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보리나 밀을 뿌리다가
보면은 그 가서원 가시울타리 밑에 떨어지는데 바로 이 가시나무 밑에 있는 흙은 정말 검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좋아서 빨리 발육이 되다가 어느 선에서는 그만 가시에 찔려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끝까지 자라기는 자라는데 결국에는 가서는 이삭이 맺혀지지 못하는 그런 애석한 마음밭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 이걸 잘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찝찝하고 교회에 안 가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런 식으로 줄곧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한 번도 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가시나무를 끌어내면은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밭에 관해서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탄의 전략을 보면은 대개 그 공격하는 수법이 먼저는 세상의 염려라는 위협적인 면에서 사탄의 공세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위협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다 굶어 죽는다. 이것이 염려를 비용한 위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을 주로 일락에 관한 그 유혹적인 면에서 사탄의 대공세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벌어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는데 예수 믿느라고 언제 재미 보고 살겠나 하는 이것이 유혹인 것이. 이렇게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젊어서는 이렇게 세상의 그 재리 유혹에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맛있게 세상에서 그냥 쾌락주의로 살고 술 먹고 성추행도 하고 막 별짓거리 다 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자꾸 미련이 있어가지고 나 좀 핑계를 대요. 돈 벌어서 예수 믿겠다. 나이가 좀 늙으면 믿겠다. 이렇게 차후로 자꾸 미뤄요. 그런 분을 저는 많이 접해봤어요.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걸 저들이 먼저 다 알아요. 사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귀 사탄들이 자꾸 유혹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예수 믿어도 공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구원은 받되 고린도전서 3장 그 말씀 보시면은 그 15절 이상 그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공력을 쌓은 자는 남아있지만은 나무나 지푸라기로 공력 쌓은 거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좀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있어서 한 강도가 구원받은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은요 낙원에 가기는 가지만은 공력이 없기 때문에 별 상급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듣는 자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